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게 이런 예배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처럼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찬송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내용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멈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부르시고 또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생명나무교회 교육자분들과 또 형제교회 교육자분들, 파송선교사님들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딴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송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가출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나오기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셔서도 나올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허물 덮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친히 이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또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자 하나님 저희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간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과 진리로 드리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음을 이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경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 세우시고 주님의 신실한 종들 세우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구영 담임 목사님과 영규보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이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막중한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영과 힘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이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와 힘과 하나님 아버지 주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동 생명나무 하나님 아버지 사랑나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시린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 평화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부족함 없는 하나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주여 인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캄보디아 이정의 선교사님과 그 교육자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순종하고 나아간 가운데 있습니다. 외롭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담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제사들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도 절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 가운데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늘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세울 때마다 제자들을 양육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온전히 세워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그 지역사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 사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심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만나게 하셨사오니 한마음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우리와 모두 하나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지치고 굳은 마음으로 나온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부드럽게 하시사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지동 파인타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교회 밖으로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실 때에 진짜 만난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구영 담임 목사님과 이영규 부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부족함 없도록 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토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분전도 삶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각 부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며 충성되이 사명 감당토록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속히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속과 사랑속 가운데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털어버리게 하시고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을 기대함으로 성령 안에서 더욱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속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용기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기 목사님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권세 말씀으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귀와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왕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갈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네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를 합시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시작. 여러분, 제가 왜 이 인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네?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대강절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뭐예요? 대강절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그러죠. 설레야 돼요. 새로운,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 태어난 것도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단 말이에요. 절기상으로.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야, 주님이 오신단 말이지. 여러분,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 주님을 막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 안나 선지자가 보잖아요. 그런 기다림과 설레임이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항상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까지 산타를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린 누굴 기다려야 돼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십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2계명이 뭐예요? 한 줄로 정리해 보면 뭐죠? 따라해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2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우상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의 어떤 신상, 그것을 우상으로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다른 종교의 신상에 가서 막 붉은 페인트를 칠해놓고, 그죠? 그거 막 이렇게 잘라놓고, 저희 대학 때 동국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균관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균관대에 가면 거기가 이제 유학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제 동국대도 그렇고, 동국은 불교고. 그때 거기 가면은 이게 뭐죠? 나무로 깎아놓은 거 뭐죠? 장승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밤에 잘라버렸어요. 누가 잘라버렸을까요?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걸 잘라버렸어요. 문제가 아주 크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막 다른 종교 신상에 막 붉은 페인트를 칠해놓고 때로는 훼손하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추수 때까지 둬라. 결국 그분들도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추수 때도 아닌데 내가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이 과연 뭘까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그게 오늘 십계명 장의 출애굽기 20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당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아니,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은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소식이 없는 거야.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방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좀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익숙해했던, 늘 보아왔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명했어요. 여러분, 아론 역시 딱 만들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금송아지 많은 날을. 그 말은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우상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짓 하래요, 하지 말래요? 그런 짓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2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자. 시작. 즉 제2계명, 오늘 제2계명, 이게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의명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지니지 않은 영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상이나 이 불화, 이렇게 불교에서 그리는 그림 보셨어요? 그 그림 이렇게 보면 팔이 여러 개 달린 부처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팔이 여러 개 달렸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또 눈이 여러 개 달린 부처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나만 봤나?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그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손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억조 찬생의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손이라고 달려있는 것이 양쪽에 겨우 몇 개씩 있는지 아세요? 제가 쉬어보니까 고작 10개 정도씩 밖에 없더라고. 10개 정도씩 밖에 안 돼. 합쳐서 20개?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손과 팔을 1000만 개를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만 개가 50억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다 돌보겠어요? 그건 못 돌봐요. 그 얼굴에 눈을 100만 개를 그려넣는다 해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 하에 있음을 그냥 의미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에 온 우주를 주관하실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교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신비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만 섬깁시다. 시작.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만 섬기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 전깃불이 우리를 비춰요, 안 비춰요? 이 안에서 이 전깃불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전깃불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여러분, 반면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양을 딱 보고 왼쪽으로 쫙 뛰어가면 태양이 나를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제가 어렸을 때 저 태양은 왜 나만 따라다닐까? 운동장에서 막 내가 빠르나 태양이 빠르나 경주해봤다니까.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 가보고. 근데도 태양이 늘 나만 따라오더라고. 내가 태양을 피하려고 기차를 타고 부산을 한번 가본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태양이 어떻게 해요? 나를 비추고 있어요. 나를 따라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가는 대로 태양이 움직여요. 왜 그래요? 태양은요, 이 전깃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처해 있는 장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를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태양이 저만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그러나 태양이 내가 지하실에 들어가면 더 이상 태양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하실에 들어가는 순간 태양은 나를 따라오지 못해요. 또한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태양보다 더 크신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로 도망가 보세요. 거기서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4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당시에 모든 인간들은 신에게는 형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형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신상을 다 만들었어요. 만약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내가 영이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 즉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지 않았다면요, 사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이걸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는 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만을 너희가 온전히 섬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은 영이심을 믿고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계명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도, 아니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자. 두 번째 의미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기만 했습니까? 그걸 먹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형체 없는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엘로힘, 즉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여기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집트에서 익숙해 그동안 보아왔던 그 송아지 신상이 하나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생기더라고요. 저는 왜 그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 때 왜 진흙으로 안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아주 상징적인 물질이 금이에요. 인간의 욕구를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무엇을 욕망하든지 다 이루어주는 황금의 방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빚기 전에 이미 뭐로 빚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이 손으로 빚어져서 금송아지로 탄생하게 된 거죠. 결국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빚어지기 전에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서 먼저 빚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상을 손으로 빚지 말라는 명령 이전에 임의로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 우상조차 빚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기서 보면 어떤 형상도 봤대요, 보지 못했대요? 보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면서 만들어. 16절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당신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뭐하여? 부패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굳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 부패할 때, 곧 영적으로 부패할 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하신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조자가 만드는 것이고 피조물은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래서 우상은 마음으로도 만들어선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으로부터도 만들지 마. 아예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미 빚어 움켜쥐고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일까? 제가 이걸 고민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만드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처음엔 여러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60억 인구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두 번째 돌파는 뭐에 대한 주제가 적혀 있다 그랬어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만 사랑하게 돼.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두 번째 돌파에 있는 사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 지극히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났거나 잘났거나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다거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을까? 이게 또 어떤 우상을 만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신의 일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요. 그죠? 요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양로원에서 사역하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자들도 계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 사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일주일에 하루에 꼭 2통 이상씩 전화 받는 게 있어요, 교회에. 그게 뭔지 아세요? 내년에 우리 후원 좀 해달라는 전화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로 와요, 전화가. 후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그분들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 중에는 마치 우리 교회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교회인 줄 알아요.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교회가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막 큰 소리 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분들이? 그렇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고아원이든 양론이든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여러분 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중요해요.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협조할 수가 없는 거죠. 협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창단이 중요해요. 선교회장이 중요해요. 교사가 중요해요. 속회 인도자가 중요해요. 또 주방봉사가 중요해요. 청소도 중요해요. 전도팀이 중요해요. 교회 관리 중요해요. 주차.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을 잘 하시는군요.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사역을 다 기뻐하셔서 그 모든 사역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신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 내가 하는 사역을 인정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우상을 뭘 만들까? 또 하나 버려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가령 선교회 구성원 가운데 20명이 있는데, 만약에 그 20명 가운데 어떤 한 명이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 선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선교회는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잖아요. 그 교회는 분명히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없어도 다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1살 때 이거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 간증한 적 있어요. 제가 화천에서, 우리 본교회에서 제가 20살 때,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교회 일을 거의 다 했어요. 교사, 성가대, 교회 관리, 청소, 화장실 청소, 열쇠 꾸러미를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하루 일과를, 주일날 하루 일과를 설명해 드려요. 그때 새벽 기도 갔다 와요. 5시에.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씻고 있다가 8시 20분에 교회 종치로 가요. 오전 8시 20분에. 애들 예배 8시 20분에 교회 종치로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더 정리하고 있다 보면 10분 후에 30분부터 어린이 성가대가 와요. 그럼 그 어린이 성가대를 제가 가르쳤어요. 악보도 잘 못 보면서. 그럼 50분에 되면, 8시 50분 되면 또 이제 막 교회 오라고 또 차인배를 쳐요. 9시에 되면 어린이 예배를 드려요. 9시부터 10시까지 드리고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분방 공부를 해요. 끝나자마자 저가 또 성인 성가대 가서 연습해요. 성인 성가대 가기 전에 20분에 종치고 가야 돼. 10시 10분에 어른들 종치고. 그리고 10시 50분에 또 종쳐요, 제가. 그리고 나서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12시에 끝나요. 12시에 끝나면 성가대니까 다른 사람은 다 먼저 밥 먹고 성가대는 1시간 연습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린이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2시 20분에 또 종쳐요. 3시가 저거거든요. 어린이 예배. 그래서 2시 10분에 종친다니까요. 2시 50분에 또 종쳐요. 그럼 3시에 예배 드려요. 4시 반에 끝나요. 그때 잠깐 쉬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드려요. 7시에. 그때 또 6시 50분. 제가 종 엄청 쳤습니다. 차인배. 그리고 7시 20분에 더 한 번 쳐요. 이제 오라고. 7시 반에 예배 드려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9시에 끝나요. 9시에 성가대에서 1시간 하고 집에 가요. 집에 오면 10시가 넘었어요. 제가 새벽 4시 20분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막 하는데 갑자기 마귀가 시험을 주더라고요. 알아주는 것 같지가 않아.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아유 우리 원교 열심히 하네, 칭찬도 해주고 짜장면도 한번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뿔이 났어. 그래가지고 에이씨 안 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불 뒤집어 안 갔어요. 차인벨이 안 울릴 줄 알았어. 8시 20분에 정확히 울리더라고요.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 하더라고. 어린이 성가대가 못 쓸 줄 알았어. 근데 어린이 성가대가 다 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빠졌다고요?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돌아간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아요. 그 이후로 제가 똥꼬집 안 부렸어요. 하나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름 없는 어린아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쓰셔요. 말 못하는 당나귀를 입을 열어서요, 그 당나귀가 말하게 함으로써도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늘 겸손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역사해.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우상이 있을까? 4번째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런 우상을 버려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전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였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실패자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 영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로 관점에 봤을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는 명문 집안에 태어났어요. 가말리아 문화세계 부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실패자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는 우상숭배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세회해야 하고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이게 세례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따라해서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그러자 영혼의 관점에서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반드시 내가 일의 결말을 보아야 한다, 그런 우상을 버려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따먹어야 된다라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12사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모두 순교한 뒤 300년이 지나서야 복음화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복음을 뿌린 사도들은 그 복음의 열매를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실이 300년이 지나야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은 그 결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속에서 보았을 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뿌린 씨앗의 결실을 내가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바른 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지만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 완전히 안다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매일매일 우리는 깨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박식하다는 이 우상을 깨트릴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육체의 유한함을 벗어 던지는 순간, 즉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거울을 보고 맞대 보는 거예요. 영과 영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의 존재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영적인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 알았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동안 내 안에 움켜쥐고 있던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꺼내어서 여러분 야곱과 같이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이제 그거 다 묻어버리고 여러분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겸손히 아주 진실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해서,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규정해 놓고 다른 사람이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을 바로 알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게을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마음으로부터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말씀 안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신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지금 동반자 교육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10시까지 교회 3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큐티 어떻게 하는지, 묵상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오시고 2시까지 할 거예요. 총 4시간. 1시간 좀 밥 먹는 시간 있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계속 실습까지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실습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 동반자 과정 하시는 모든 분들 10시까지 토요일 날 오시고, 혹시 전에 동반자 과정 다 하신 분들 중에서 나 큐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다 오셔도 돼요. 그런 분들도 오셔서 같이 그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고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속회 인도자 위로회 있습니다. 점심에 있고 저녁에 있어요. 제가 아까 전화 일일이 다 드렸어요. 점심에 오실 분,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 문자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꼭 늦지 말고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명신 목사님하고 안국진 사모가 귀국했어요. 월요일 날 귀국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어디 계시죠? 네,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네요. 글쎄, 우선 잘, 우리 찬송가 95장 이 찬양 부르시고,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님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장 찬송하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거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16년 우리 교회 부흥과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 믿어야 하실 분들 2016년에는 꼭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웃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전도와 더불어 기도가 같이 묻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줄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야 돼요. 오늘도 제가 친구 목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영혼 이렇게 추수주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22명이 새로 왔대요. 당일날 그게 이제 6주 과정으로 하는데 22명이 새로 왔는데, 그 다음 주에 22명 중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낭망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주부터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한 가정씩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지금 6가정이 새로 왔대요. 그 22명은 안 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더니 열심히 했더니 매주 한 가정씩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가정이 새로 와서 정착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와 함께 뭐 같이 가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 조승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뿌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뿌리세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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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규정하고 아버지 그 기준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은 옳은 거고 아버지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정죄했고 아버지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훈련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와 우리의 상황과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아버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는 아버지 내가 가장 중심이라는 아버지 그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더 사람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감사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2016년도도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부흥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이 아버지 들었으며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헌신하면서 내가 맡은 아버지 사역을 아버지 겸손하게 섬기고 아버지 협력하여 아버지 그 사역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두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과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며 아버지 헌신하며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기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2015년도에 아버지 구원하려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 마음문을 못 연 우리의 가족 중에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임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함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알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누면 아버지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또한 2016년에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사랑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버지 저들의 가족 중에 아버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의 땅에 허덕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을 주께서 아버지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2016년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의롭거나 주님께 유익이 되기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나 보이시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쌓는 것으로 자랑하고 물질을 쌓는 것으로 자랑하며 결국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가 향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2015년을 충성하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만 그러지 못한 삶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6년을 준비하며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며 아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섬기기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감당하는 저희 안에 영적으로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2016년 저희 생명나무 교회에 보여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굳게 붙들어 주셔서 아멘. 저희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